타락 스토리 8장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서 첫 번째 챕터 선하고 완전하게 창조된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악의 책임에 대한 논의. 하나님은 유일한 명령을 어기고 반역한 아담과 여자에게 급히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정산하시려고 단도직입적으로 금지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는지 물으시죠. 그때 아담과 여자는 자기의 나약함과 욕심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되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림으로써 죄인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죠. 하나님 앞에서 잘잘못을 헤아리고 이치를 따지는 행위는 교만입니다. 이는 악인의 습관이며 의인은 겸손하기에 용서를 구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야겠죠. 하나님께 잘잘못을 헤아리고 이치를 따졌던 행위는 아담 이후 죄인들에게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가인이 조금 있으면 그렇게 하죠. 동생을 죽이는 그랬고 에덴 동산 밖에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자마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배교하여 심판을 받기 직전에도 그랬습니다. 따지자는 거죠. 그래 한번 하나님 따져봅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인류 타락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려는 시도는 교회사에서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도들은 아담이 선악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고 명령을 어길 것을 하나님은 아셨는가? 라는 물음에서 시작되죠. 네. 아담이 선악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고 명령을 어길 것을 하나님은 아셨는가? 만약 하나님이 모르셨다면 인류 타락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는 없겠죠. 대신 사람들은 아담의 반역을 예상하지 못한 무능력의 신이라는 오명을 하나님께 씌울 것입니다. 영의 네피시와 육의 네피시가 왕성하게 기능을 발휘하여 최상의 지혜를 갖는 아담이 이 같은 악을 초래했죠. 그렇다면 이후 영의 네피시가 죽은 인간들이 초래할 악의 크기와 양은 실로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모든 악을 예상치 못하시는 하나님, 또 그때그때마다 그 악들을 처리해야만 한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반역할 것을 예상 못하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실 것입니다. 앞날을 모르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담의 반역을 예상치 못했다라고 치면 다른 것도 다 예상을 못하시죠? 급기야 아담의 반역과 이스라엘의 반역을 해결할 메시아를 급하게 파견하신 것이 되죠. 이렇게 즉흥적이면서 당신이 만든 인간의 악을 뒤처리해야 하는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우주와 지구와 그 속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담의 반역을 예상하지 못하신다는 말은 성립되지가 않죠? 네, 말이 안 되죠. 영원하신 하나님은 항상 현재를 사심으로 과거와 미래를 현재처럼 소유하신다고 영혼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죠. 창조 스토리에서. 그러므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반역할 것을 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더 생기죠. 아담의 반역을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막지 않으셨을까요?
또 사탄이 에덴에서 여자를 유혹할 때도 왜 막지 않으셨을까요? 네? 아담과 하와 주변에 백반이라도 좀 뿌려 놓으시지 뱀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좀 더 소급해서 올라갈까요?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따먹을 것을 알면서도 그 나무를 탐스럽게 또 탐스럽게. 맛없게 만드셨어야 되는데 탐스럽게 만드셔서 동산 중앙에 심어 두셨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이 악의 원인을 제공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석석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가 타락스소 창조 타락 구속 시리즈 중에서 타락 시리즈는 조금 짧았죠. 좀 짧았어요. 왜냐하면 타락에서 다뤄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엄두를 못 내고 좀 하다 보니까 미루고 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창조와 구속보다는 조금 적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서 하나씩 둘씩 다루려고 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루기 시작할 거예요. 조금씩. 신학적인 논증도 할 거고. 하나님이 여자와 아담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뱀에게 유혹당하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반역의 생각조차 막으셨다면 인류는 타락하지 않았으면 분명하겠죠? 네. 능력이 없으셔서 못 막은 건 아니니까 더 나아가 아예 그 나무를 좀 더 나아가서 아예 나무를 심어두지 않으셨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이런 생각을 한 번씩 다 해요. 이런 생각으로 인해 교회사에서 악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자, 마르키온, 요즘 마르시온이라고도 하는데 마르시오니즘, 말키온이었죠. 말키온. AD 1세기, 2세기경에 마르키온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신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신약을 받아들이고 구약을 좀 멸시해요.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을 데미우르고스, 즉 악한 신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원래 데미우르고스는 헬라어로 제작자 또는 건축자란 뜻이죠. 하나님을 건축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뜻으로 플라톤이 물질 세계를 창조한 신을 일컫는 말이었죠. 근데 이걸 가져와 가지고 마르키온이 악한 신이다.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 악한 신이다. 신약의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은 좋은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이라고 서로. 그런 타락과 고통은 잘못된 창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 이전에 창조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여겨서 악의 책임을 창조주에게 돌리죠. 물론 이단으로 정죄되지만. 자,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 영지주의자들은 3세기, 4세기예요. 물질 세계의 창조자를 열등한 신으로 간주하고 세상의 악과 타락을 창조자의 잘못으로 돌립니다. 이후 펠라기우스, 알미니우스는 예정론을 비판하죠. 이들은 대표적인 행위 구원론자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예정되었다. 어거스틴의 예정론, 그 다음에 칼빈의 예정론을 비판하기 위해서 역비판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정되었다고 니네들이 말하냐? 그렇다면 타락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겠네? 그러면 악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겠네? 그래도 니네 그거 주장할 거야, 예정론? 예정론 싫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역비판으로 들고 들어오는 것이죠.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일부는 하나님이 인간을 불완전하게 창조하셨기에 죄를 피할 수 없었다고 보면서
사실상 악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합니다. 자, 우리는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뭔 소리들을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지만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영향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옛날에도 그랬는데 오늘날은 더 안 하겠습니까? 교묘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교묘하게. 두 번째, 악의 문제와 신정론. 교회사에서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방치할 수 있는가의 질문이 하나님 왜 악을 방치하셨을까? 뭐 이렇게 질문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었어요. 신학과 종교 철학, 사실 철학 자체가 종교적인 성향을 띠긴 하지만 신학과 철학을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지만 어쨌든 요즘은 일반 철학들이 많아서 종교 철학이란 말이 붙게 되네요. 신학과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중세 근대 계몽주의 이전까지만 해도 철학이라는 것은 신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신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신에 접근하고 신을 이해하는 것이 철학이었어요. 근데 이제 무신론이 나오고, 그렇죠? 뭐 불가지론 이런 것들이 나오고, 불가지론이라는 것은 유신론과 무신론, 신이 없다라는 무신론과 신이 있다라는 유신론 사이에서 모르겠다. 일단 그냥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런 태도거든요. 그런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그런데 그렇게 철학 얘기했었죠. 그래 철학 자체가 종교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신 제외하고 신을 무능하게 만들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니체. 그렇죠. 그리고 누가 있죠 또? 사실 신을 무능하게 만들어서 이제 인본주의가 극치에 달하니까 오늘날 철학은 학교에서 배우는 철학들은 신을 별로 전제로 하지 않는 철학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 철학이란 말이 이렇게 붙네요. 자, 신학과 종교 철학에서 선한 신이 창조하고 다스리는 세계에 왜 악이 존재하느냐의 물음을 악의 문제라고 말해요. 악의 문제. 악의 문제. 악의 문제란 뭐냐면 선한 신이 창조하고 다스리는 세계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론 또는 물음. 이게 악의 문제라는 얘기죠. 본래 신과 악의 문제에 관한 논의는 악의 문제를 얘기할 때 이거 뭐 인간이 본래 악하다, 인간이 본래 선하다, 아니다, 악하다가 선하게 변했다, 아니다, 선하게 태어나서 악하게 된다, 뭐 성선설, 성악설, 어쩌고저쩌고 복잡하죠? 예, 서양, 동양에서 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신을 갖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좀 이따가 죽을 인간이 그 백날 논해야 뭐 하겠어요. 또 막 태어난 인간을 보면서 다 죽을 노인 학자가 그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막 태어난 그 아주 그냥 푸릇푸릇한 아기를 보면서. 근데 좀 있으면 걔가 악을 배워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혼란에 빠지는 것이죠. 신을 얘기하지 않고는 악의 문제를 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과 악의 문제에 관한 논의는 고대 시대부터 있어 왔습니다. 특히 헬라 철학자 대표적으로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형성되죠.
BC 4세기경, 3, 4세기경부터 시작되었어요. 이후 라틴 신학자 락탄티우스는 이교도 철학에 대항하여서 나름 이제 이교도 철학을 좀 대항해서 기독교 교리를 변증하려고 꽤 노력을 했죠. 그러면서 에피쿠로스의 어떤 악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시켜서 발표하는데, 다음 4가지 단계로 이 문제의식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4가지 문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신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첫째, 신이 악을 극복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면, 자, 신은 악을 극복하고 싶었어요. 극복하길 원했는데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할 수 없었다면 신은 무능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거 못하면 무능하죠. 세상에 악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이 악을 근본적으로 없애고 싶었지만 못했어. 그럼 무능한 신이죠. 그렇죠. 둘째, 신이 악을 극복할 능력은 있어요. 있지만 아까 첫 번째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극복할 능력은 있지만 하고 싶지가 않아. 원하지 않는다면 신은 악의적이라는 뜻이 되죠. 아니 왜 악을 극복하고 악을 해결하셔야지 악의적이시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셋째, 신이 악을 극복하고 싶지도 않고 또 할 수도 없다면 의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죠. 그런 신은 얘기할 게 없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니까. 악의적이고 무능한 신이니까 그걸 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그래서 결국은 신이 악을 극복하고 싶고 또 할 수도 있다면, 능력도 되고 악을 해결하고도 싶다면, 그렇다면 왜 악이 존재하는가? 극복하고 싶으셔, 신이. 그리고 할 수도 있어, 능력이 있어. 근데 왜 악이 존재하지? 이에 대하여 악이 존재할지라도 신은 선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신은 선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비록 악은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선함과 정의로움을 변호하고 설득하려는 이론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 뒤에서 좀 더 설명할게요. 이는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왜 악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논의예요. 한번 풀어보자, 이 문제를. 그리고 설득시켜보자, 사람들을.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라, 교회 다니라,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면 2차 대전, 3차 대전 일어나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저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어? 팔레스타인에 수많은 사람이 저렇게 죽을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일이 발생돼? 하나님이 있기나 해? 능력은 있는 거야? 늘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 들어왔죠? 예, 전도할 때 늘 하는 얘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고 선하시다는 것을 그냥 딱 못을 박아놓고 그러면 이게 어떠한 것인가 얘기를 좀 설득해보자는 얘기예요. 설득해보자. 변호하자, 하나님을.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것. 자, 그래서 이레니우스는 아담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기에 타락은 인간의 책임이라고 말하죠. 즉, 악은 인간이 자유의지로 선택한 불순종의 결과이며 하나님은 이 악조차도 인간의 성장을 위해 허락하신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어거스틴은 악이란 선의 결여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이제 아주 강하게 이제 전통으로 가는데, 악이란 선의 결여다. 그러니까 선이 부족하거나 없는 상태를 악이라고 말할 뿐이지 악은 원래 없는 거다. 악 자체는 없다.
악은 실체가 없는 관념으로만 보는 거죠. 악이라는 거 없다. 선은 있는데 하나님이 선이시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하게 창조하셨으니까 선은 있어요. 근데 선이 결여됐을 때, 부족할 때, 결핍할 때 그것이 악이다라고 얘기하자는 거죠. 악 자체는 없다. 야, 그는 하나님이 선만을 창조하고 악은 창조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변호하려는 거야,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이 악의 책임을 돌리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 경건한 사람들은 그게 싫으니까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이 노력이 보이죠? 하나님은 선만을 창조하시고 악은 창조하지 않았으므로 신은 악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을 해요. 악은 피조물이 선에서 이탈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 더 큰 선을, 그들은 하나님의 선에서 이탈해서 하나님의 선을 결여시키는 그런 악을 창출하지만 그 악을 선으로 이끌어내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후 초대 교부들의 신정론은 기독교 전통으로 자리를 잡죠. 그럼에도 왜 전능한 신이 선의 결여를 허용하는가, 또 문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 교부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왜 악이 선의 결여다? 그리고 왜 신이 선의 결여를 허용하냐? 안 하시면 되지. 또 더 큰 선을 위해 꼭 악을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느냐? 더 큰 선을 위해서, 또 전체적인 선을 위해서 악이 허용되었다. 꼭 악을 수단으로 할 필요 없지 않냐? 이런 반문이 계속되죠. 자, 그래 독일에 이제 중세로 가서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악을 허용하시되 최종 목적은 구속의 드라마를 이루는 데 있다고 보죠. 악은 허용하시지만 주권적으로 사실 목적은 뭐예요? 구속의 드라마를 허용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 형제들, 야곱의 자식들, 아들들의 이야기가 항상 도마에 오르죠.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들의 악이지만 그들의 악을 통해서 요셉이 팔려감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을 받죠. 구원을 이루신다는 얘기죠. 구속의 드라마를 이루는 데 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의, 요셉 형들의 악을 허용하셨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프랑스의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실지라도 그 악을 통해서 택자를 구원하시는 선한 목적을 성취하신다고 봅니다. 대부분 이제 개혁주의자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합니다. 그렇죠? 종교개혁가들은 악의 궁극적 책임이 아담과 인간에게 있음을 강조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전능한 신이 악을 허용하시면서까지 구속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를 또 묻죠. 그래, 알겠어. 그래. 그러면 전능한 신이 악을 허용하면서까지 구속을 이루어냐? 그 방법밖에 없냐? 이렇게. 좀 악을 좀 제거해라. 고통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악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악 없이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냐. 근대 이후, 이제 근대로 올라가서 18세기, 근대 이후 독일의 기독교 수학자인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 자, 이 라이프니츠는 그의 저서 티오디치에서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논증을 펼치죠. 우리 라이프니츠는 많이들 아는 사람들일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 많이 했죠. 유명한 수학자. 라이프니츠 30번 각주 현대 계산기와 이진법의 기초를 마련한 당대 가장 뛰어난 수학자죠. 루터파 개신교인이죠. 그런 신정론, 디오더시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고대 초대교회에 이레니우스, 그다음에 어거스틴 얘기를 했죠. 그들이 이야기한 신정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신정론이란 말 자체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정론이 뭐예요?
이런 악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반론을 제기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고 하니까 그것을 변론하려고 안 그렇다. 변론하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요 라이프니츠가 신정론이라는 명칭을 준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런 신정론의 움직임이 과거에서부터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신정론이라는 말을 처음 한 사람으로서 신정론을 의미하는 독일어 티오디치는 헬라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와 정의를 뜻하는 디케를 합한 말이죠. 그래서 신정도 한문으로 하나님 신자에다가 정, 발을정, 정의 정자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움에 대해서 변론해보자는 얘기죠. 악은 있지만 그 악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어렵습니다. 그는 라이프니츠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세계를 완벽하게 계산하여 이게 수학자, 천재 수학자라서 하나님이 수학적으로 다 계산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완벽하게 계산하여서 가능한 세상의 가지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최선의 세계를 골라서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악은 필연적으로 허용되지만 전체적 선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죠. 즉 하나님은 자연 질서와 조화를 위반하면서까지 악의 발생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래서 봅시다. 저기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가뭄이 들었어. 가뭄이 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계속 가뭄이 들어서 동물들이 다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목말라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또 식물도 다 말라 죽고 나무도 죽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급기야 비를 내리셨는데 그 비가 워낙 많이 와서 그 비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빠져 죽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는 그렇게 악한 사람도 아닌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 법칙, 질서, 조화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라는 얘기 또는 반대로 얘기할 수 있죠. 어떤 지역에 사람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뭐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비를 많이 내려주셨어. 그 비에 개미집이 다 죽었어. 개미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선의 것이 있는데 악은 필연적이다. 허용하지만 그 과정에서 질서와 조화를 위반하면서까지 악의 발생을 다 억제하진 않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변증이 됐습니까? 1755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죠. 포르투갈 리스본 대지진 당시 유럽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경건한 도시로 손꼽히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만성절 예배 중이던 신자들을 포함한 수만 명의 시민이 지진과 해일로 사망합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거 저기 경건한 도시 자체가 경건한 물론 이제 개신교는 아니지만 이 사건으로 계몽주의자들을 비롯한 당대 지성인들은 신의 선함과 능력을 의심하게 되죠. 그 뒤로부터 뭐 전쟁으로 어마어마하게 유럽의 기독교의 나라들이 고생하잖아요. 그러다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때 1945년에서 1941년에서 45년까지 유태인 대학살 홀로코스트가 있었죠.
그죠? 예. 홀로는 짐승, 동물을 뜻하고 원어로 코스트는 불태우다라는 뜻이에요. 짐승을 제물로 불태우다라는 뜻이죠. 이 홀로코스트는 유대인들이 만든 말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죠. 자기들은 그래서 다른 말을 쓰긴 하는데 워낙 이게 일반적으로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쓰긴 하지만 이 영향으로 1998년 유태인 신학자 제커리 브라이터만은 악행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여호와에게 돌리면서 반신정론을 내세웁니다. 신정론에 반대하는 거죠. 신정론은 뭐예요? 악의 책임이 하나님께 없다는 걸 얘기하려고 변론하는 이론을 설득시키는 건데 아주 그냥 그 신정론 없애버리자. 상황을 봐라. 상황을 지금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유태인들도 이렇게 대학살이 일어나서 이 난리인데 무슨 신정론이냐. 하나님이 책임져라. 하나님께 돌리면서 반신정론을 내세우죠. 신학자 블루멘탈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하나님을 용서할 수 없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항의해야 한다. 하나님께. 그러면서 항의 신학이 나옵니다. 항의 신학. 이제 우리가 타락을 하면서 별의별 신학을 다 얘기하게 될 거예요. 얼마나 별의별 신학이 다 있고 그 신학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고발하겠습니다. 항의 신학을 제기합니다. 유태인 지도자 메나헴 멘델 슈네르손, 유명한 유태인 지도자인데 랍비라고 하죠. 그도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그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욥이, 또 예레미야 20장에서 예레미야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성스러운 항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스러운 항의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켜야 돼, 심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아야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사랑하는 롯이 유일한 핏줄인데 거기 사는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항의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의인을 어떻게 악인과 함께 멸하십니까? 이러면서 항의했다는 거죠. 성스러운 항의다. 네, 모세도 마찬가지죠. 뭐 시내산에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할 때 하나님이 이 백성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뭐 나타나셨다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같이 가실 건가요? 근데 사실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자마자 홍해 앞에서부터 불만불평이었죠. 네, 지속적으로 건너서도 불만불평.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 하나님이 이게 이들이. 그런데 그러니 보아하니 이게 뭐 다 물거품 되게 생겼어. 모세가 하나님 함께 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들하고 이렇게 막 항의를 하시죠. 욥은 계속해서 나 선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왜 그러시죠? 이런 그런 것들이 달려 있다는 거죠. 에레미야도 마찬가지. 자기는 말도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나는 어린아이 같은 애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경고를 하라고 자꾸 그러냐 이스라엘한테. 그래 하라고 했더니 그들이 막 나를 잡아 죽이려고 괴롭히고 그냥 막 고통을 가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나한테 내가 주의를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난 속았습니다. 속았수다. 앞에 뭐더라? 폭삭 속았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단어가 그런 말이 있죠? 예,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물론 그게 그 말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성스러운 항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만이 극치에 달합니다.
이렇게 유대인을 중심으로 반신정론이 주목을 받고 기독교의 신정론은 거의 신학 뒷전으로 물러나요. 이제 힘을 잃죠. 그래서 신정론 비판자들은 신정론의 최종 목표가 뭐냐? 그들은 단순히 신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고통의 존재에도 하는 사람이 전쟁으로 죽고 학살로 죽고 이러고 있는데 또 자연 재앙으로 죽고 그 무수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신이 선하고 전능하다는 사실을 보임으로써 사람들이 그 신을 신뢰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며 숭배하도록 섬기도록 이끄는데 있지 않겠느냐. 신정론의 목표가 그거 아니겠느냐. 하나님을 정의롭다는 것을 변론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신이 아무리 자신이 바라는 선을 추구하더라도 신은 자신이 바라는 선을 반드시 추구하고 그 선은 전체적 선, 더 큰 선이다. 그 사이에서 악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자신의 선을 추구하더라도 그 신이 결과적으로 인간의 고통에 무관심하다면, 이대로 방치한다면, 북한의 이 고통, 우크라이나의 고통, 이런 거, 팔레스타인, 거기에 사람들의 고통을 무관심한다면, 인간이 그러한 신을 경배하고 찬양할 이유가 없게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신정론 비판론자들은. 그러니까 똑바로 해라. 하나만한 격이 되지 말고. 자, 고심을 많이 하면서 참 어렵습니다. 두 번째 챕터. 악의 문제에 관해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인간은 자유의지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 사람들은 세상 학문과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변증하려 했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닐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변증할 뿐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뿐이세요. 아니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을 변론해 드립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거나 이론으로 변론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분을 믿을 사람 없어요. 아무리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믿어라 하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면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사업하면 다 망치냐? 우리 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는 이러고 이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악이라는 것은 어쩌고 선이라는 것은 어쩌고 이러고 하나님 이러고 설명하면 그래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이 믿음과 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이는 진화론이 허구와 가설로 이루어졌음에도 사람들이 쉽게 믿는 반면 기사와 진실로 이루어진 창조론은 도무지 믿지 않는 경우와 같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과 악의 문제에 관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여 거기서 근거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신정론이 신학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논리적 설명으로 이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악의 원인과 책임을 논하려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자, 자유의지에 대해서 먼저 볼까요? 부모는 자식이 자기에게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선택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순종할 때 기뻐하죠. 그러니까 이런 예를 예수님도 들잖아요. 첫째 아들한테 어디 가서 뭐 좀 해라 하니까 네 아버지 하고 말하고는 안 가. 둘째한테 어디 가서 뭐 좀 해라 하니까 싫어요 했는데 나중에 깨우치고 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아들들한테 자식들한테 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오늘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선택할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기쁘잖아요, 부모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담이 당신에게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선택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단 한 가지 선택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선택할 때 뿌듯하거나 기뻐할 이유는 없죠?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선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건 선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는다라는 뜻이에요. 사전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선택지, 즉 선택지라는 게 뭐 문제 풀 때, 시험 볼 때 문제 선택지라는 건데 사지선다, 4개 선택지 이런 말인데 일단 가져올게요. 급하니까 요거밖에 없어요. 적당한 게. 2개 이상의 선택지, 즉 복수 선택지를 제공하신다는 얘기예요. 복수 선택지.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선을 선택하거나 아이고 힘들어. 얼른 사랑이 읽을 때가 나와야 내가 쉬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선을 선택하거나 악을 선택하도록 강제하거나 억지로 선택하게 만드시진 않습니다. 그의 의지를 충분히 인정하시기에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의지를 인정하신다. 자유를 허락하신다. 창조주는 사람을 로봇이나 동물이 아닌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인격체의 가장 큰 권리는 복수 선택지를 갖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창조주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며 당신의 영광의 도구로 보신다는 증거입니다. 영광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이 자유의지로 선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며 선을 선택할 때 매우 기뻐하십니다. 반면 악을 선택하기를 원하시지 않으며 악을 선택할 때 슬퍼하시거나 분노하시죠. 여기서의 선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순응하는 그 선에 대해서 우리 충분히 토부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택한 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악의 책임은 100%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행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며 그 악에 합당하게 보응하세요. 또 사람이 선택한 선에 대해서도 보응하시죠. 사람들은 인류 역사에서 고통이 끊이지 않으며 그 고통은 악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여 선한 신과 악의 문제를 결부시켜 창조주에게 항의를 한단 말이에요. 선한 신이면 왜 악을 놔두냐 이렇게 항의한단 말이죠. 신이 선하다면 세상의 모든 악을 제거하고 선한 세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이 문제 바로 부딪히지. 이는 선과 악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긴 오류입니다. 만약 온 세상에 흰색밖에 없다면 제가 자주 예를 들죠. 색, 영어로 컬러. 색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겠죠? 예. 흰색이란 말도 의미가 없어서 없어요. 그런 말 자체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얀 세상에 어느 날 검정이 존재하는 순간 흰색과 검정색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이 세워지고 비로소 컬러, 색이란 말이 필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또 만약 온 세상에 빛밖에 없어서 항상 밝은 낮이 지속된다면 빛과 어둠이란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 빛이 일정 주기로 빛을 잃기를 반복한다면 그제서야 빛이 비추는 때와 비추지 않는 때를 구별하기 시작하면서 기준이 생겼죠. 빛과 어둠이란 개념이 성립하죠. 마찬가지예요. 선하다, 악하다, 터부하다, 라하다 할 근거는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미 창조 세상에 악이 있었죠. 누가 있었으니까? 사탄이 있었으니까. 악의 근원인 사탄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무의 이름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나무 이름을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벌써 구별을 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공존하고 있다. 세상에 아예 악이 없다면 선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악 자체가 없었으면 되지 않냐. 왜 악이 세상에 있게 만들어. 그 창조주의 책임이다. 악이 없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진짜 악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선도 없죠. 악이 없는 선은 선이라고 말할 수 없죠. 악이 없는 선이 어떻게 선이에요? 아까 칼라하고 어둠빛 얘기했잖아요. 악하다는 기준이 있기에 선하다는 말이 성립되듯이 선하다는 기준이 있기에 악하다는 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선을 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선악을 공존하게 하셨을까? 이제 그거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뒤로 갈수록. 두 번째, 악한 그릇과 선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의 주권. 물론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어떤 사람이 악을 선택하게 하시거나 선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돕거나 유도하실 수도 있어요. 즉 선을 선택하게 하여서 악을 방지하시고 반대로 악을 선택하게 하셔서 악을 행하게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선을 선택하게 하심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선사하실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은혜의 도구 또는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겠죠. 반대로 악을 선택하게 하심은 그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실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악행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항상 다 모든 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그러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토기장이 나올 수밖에 없죠.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선하게 쓸 토기와 악하게 쓸 토기를 만드실 권한을 가지십니다. 게다가 토기장이로서 당신이 만든 토기를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트려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29장 16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사야 30장 14절 바른 성경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내가 파괴할 것이니 아낌없이 조각낼 것이며 그 깨어진 조각들 중에 어느 것을 가지고도 아궁이에서 불도 담아내지 못하고 웅덩이에서 물도 뜨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회개하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나. 네. 그러니까 토기장이한테 지음받은 물건이 따질 게 없다는 얘기죠. 토기장이 마음대로 빚어서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쓴다는 건데, 토기장이한테 진흙같이 대하듯이 막 그냥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또 그는 마음에 안 들면 깨트릴 수도 있고. 애굽의 바로, 아수르의 살마네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택한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고 멸망시키는 악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바로와 살마네셀과 느부갓네살은 더 큰 제국을 소유하려는 욕심과 교만으로 민족들을 압제하고 정복했으니 그들의 자유의지로 실현한 악입니다. 그래서 그 악에 대한 책임은 그들한테 있고 그들은 그 악의 책임으로 멸망당하죠. 그들도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악의 도구로 악한 그릇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택한 나라를 압제하고 멸망시킨 악에 대한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이에 대해 하나님이 악을 유도했다고 항의할 수 없으니 그들 또한 하나님을 반역하고 다른 남편을 사랑하는 간음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유의지로 선택한 반역의 악한 책임은 그것도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는 바로와 살마네셀과 느부갓네살을 악한 그릇으로 만들어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진흙덩어리인 인간은 토기장인 창조주께 따질 권한이 없어요. 이사야 45장 9절 바른 성경. 화 있을 것이다. 질그릇 중에 하나이면서 그 지으신 자와 논쟁하는 자여. 진흙이 토기를 만드는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만드느냐 하거나 내가 만든 것이 그에게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당신은 무엇을 낳았습니까 하고 어머니에게는 당신은 무엇을 낳으려고 진통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에게 화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장래일들을 내게 물어라. 너희는 나의 자녀들과 나의 손으로 만든 것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여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다. 내가 내 손을 하늘에 펼쳤으며 그 모든 천체에 명령하였다. 이 땅 내가 만들어서 내 건데 니네 뭐 이렇게 말이 많냐. 니네는 다 질그릇, 흙이다. 진흙이다. 그렇게 뭐 그렇게 말들이 많냐. 니네들 또 흙으로 만들었잖아. 근데 하나님한테 손이 없다. 이게 손이 우선 손기술을 얘기하죠. 낳고 봤더니 나는 키가 조금해. 어머니한테 당신 누구 낳은 거야 도대체? 사람을 낳은 거요? 내가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택자와 유기자를 결정하는 토기장의 주권. 신약 성경은 한 수 더 떠서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과 유기가 결정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 바른 성경.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타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하였다. 그러면 이제 행위 구원론자나 인간 완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항의할 것입니다. 아니 이게 뭐 불공평하지 않냐. 악을 행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시면 어떡하냐 항의하죠. 예정론 그거 항의하죠. 그들은 구원받을 것인가 아니면 심판당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적인 선택을 사람이 스스로 하도록 자유의지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생각보다 행위 구원론자들이 우리 교단의 절반 이상 됩니다. 우리 교회의 한국 교회도 교단들의 절반 이상입니다. 인간 완전설을 주장하거나 보편 구원론 주장하는 교회도 3분의 1 이상은 될 것 같아요. 더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심각합니다. 그래, 만약 이 결정적인 선택, 구원이냐 심판이냐, 이건 결정적인 선택이잖아요. 이것을 사람이 스스로 하도록 자유의지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인데, 만약 이 결정적인 선택을 하나님이 한다면 불합리하고 이기적인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4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으니. 요게 그때 한 말이에요. 아까 그 유대인 랍비 누구였죠? 갑자기 생각 안 나. 그 랍비가 반신정론을 주장하면서 항의, 경건한 항의라고 했나? 항의를 해야 된다. 거룩한 항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었죠? 그러면서 모세도 항의를 했다. 했을 때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다
다 보니까 이스라엘 다 죽게 생겼어. 하는 거 보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같이 데려가신다고 끄집어내셨는데 애굽에서 같이 가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도 그러니까 내가 국리를 여길 자 국리를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긴다.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대목이에요. 16절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며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18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러면 너는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책망하십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할 것이니. 네, 다 로봇 만들어 놓고 본인이 다 알아서 하실 것 같으면 못했다고 책망하시면 안 되죠. 이런 식이죠. 하나님의 국리를 여길 자 완악하게 할 자를 마음대로 선택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곧 구원과 심판이죠. 국리를 여길 자는 구원받을 자고 완악하게 할 자는 심판받을 자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신이 원한다고 한들 다른 박제라고 별짓 다 해도 노력하는데 소용없다. 하나님이 다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대로 택자와 유기자를 결정했으니 인간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따지면서 악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니 모든 반박과 항의는 또 종결되죠. 20절 사람아 참으로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박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으신 분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어리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망받도록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려 하셨다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렇죠. 인간의 영적 자연인 상태에서는 영적 자연이라는 것은 각조 31번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구원의 은총을 받지 않은 전적 부패한 그대로의 상태가 자연 상태, 자연인 영적 자연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도무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아무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도 주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려면 하나님과 그 주권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는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셔서 그분을 아는 지식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조차도 그분의 권한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주권을 그게 하나님 주권이었구나. 그러면 인정해야지. 이게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괜히 옆에서 지나가다 구원받을까 두렵다. 절대 너한테는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이 자기 의지에 달렸다고 주장하는 행위 구원론자는 또 삼분설주의자들, 특히 삼분설주의자들이 혼을 여러 각도로 아주 평생 고생하고 혼을 놀려서 구원을 이뤄내야 된다. 이게 삼분설하고 행위구원론의 연합입니다. 행위구원론자는 창조주께 굴복하지 못합니다. 그는 끝없이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구원을 성취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끝없이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구원을 성취한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인간은 전적 타락하여 자기가 스스로를 구원하거나 구원자를 선택할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 그 능력이 있어 스스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이 자기 이제 선택할 수 있어. 구원을 자기 스스로를 자기 선택할 수 있다. 행위구원론자 중에 하나가. 근데 그 사람이 내일부터 내가 예수를 믿어서 자기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는데 오늘 밤에 그만 죽었어. 내일부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기로 했는데 오늘 밤에 죽었어. 내일부터 믿고 열심히 해서 6개월 후에 세례 받으려고 하는데 오늘 밤 죽었어.
그러면 구원 얻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돌릴까요? 자기한테 돌아가겠네. 좀 빨리 세례받고 빨리 믿고 세례받지. 짧은 육신의 생사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인생, 언제 죽고 살지, 언제 태어나고 죽는지도 결정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영원한 생사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반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위구원론자는 어마어마한 반역입니다. 교만뿐이 아니라 반역입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이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이라면 그 사람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그를 태어나게 하고 죽게 하는 거니까 살아있는 동안 모든 건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다. 그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구원과 회심과 성화가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챕터, 아담의 타락은 우연인가 필연인가. 첫 번째, 자유의지로 시험에 빠지다. 아담은 자기 자유의지로 금지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으니 악의 책임은 아담에게 있습니다. 분명하게 해야 돼요. 분명히 그분은 악을 막을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도 아담의 반역도 허용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담이 악을 행하도록 두셨을까? 물론 하는 뜻이 있겠지만 좀 막으시면 안 되나? 자꾸 끝까지 이게 남는다는 거죠. 이 난제를 풀지 못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신의, 물론 주권이다, 우리는 아직까지 주권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신의 피조물들이 악을 행하도록 방치하셨으니 악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자꾸 말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방치라고 말할 수 없어요. 방치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상에서는 방치라는 게 없습니다. 기쁘신, 그러니까 유기도 방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유기는 계획된 유기이기 때문에 방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죠. 여기서 질문을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왜 아담이 악을 선택하도록 행하도록 두셨고 인류가 타락하도록 두셨나? 이것을 아담의 타락은 우연인가 필연인가로 바꾸자는 얘기예요. 아담의 타락은 우연인가? 더 직접적으로 우연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사탄의 유혹과 아담의 반역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말이 되면서 무능한 신이라고 또 말할 것입니다. 네. 우연이라면은 우연은 뭐예요? 알지도 못하게 일어나는 게 우연이잖아요. 그들이 어떤 일을 벌일지 그분은 이미 다 알고 계셨으니까 하나님께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아담과 여자가 어떤 일을 벌일지. 따라서 하나님 입장으로 아담의 타락은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필연이 되겠죠. 아담은 그 나무의 것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그것을 먹지 않아도 충분히 왕의 권한과 자유와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영원히 순종하면서 이 모든 자유와 행복을 누리길 원하셨어요. 즉 그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죠. 프로그램된 로봇이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담의 타락이 필연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시험에 넘어가도록 일부러 모든 상황을 만드셨다고 말하면 또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진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네, 이런 말 잘 하셔야 돼.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여정에서 자기들 육신의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죠. 그들에게는 이런 욕심이 불평으로 표출되어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욕심을 버리고 순종했다면 이런 상황들이 전혀 시험거리가 되지 않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욕심으로 비롯된 불평이 시험이 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백성들에게 순종과 불순종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혹의 시험과 테스트의 시험을 구별하시라 그랬죠. 시험의 종류가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테스트였죠. 그 다음에 그들이 유혹받아서 시험 받는 것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시험하지 않으시니 오직 우리의 동물적 본능인 욕심 때문에 스스로 시험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시험당하는 조건 자체를 없애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모든 환경을 허용하십니다. 다 욕심도 없애시고 시험에 빠질 만한 유혹거리를 다 없애시고 청정세상을 여기가 천국이 되게 하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새하늘 새 땅 하지 마시고 여기가 새하늘 새 땅 되게 하는 소리가 똑같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좀 그런 모든 걸 다 제거해 주십시오. 이런 걸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을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 즐겨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자신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는 자가 창조주를 의지한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아담의 타락을 막지 않을 권한도 하나님께 있죠? 왜 막지 않았냐? 막지 않을 권한도 있죠, 하나님은. 신이라면 근본적인 악을 꼭 막아야 한다는 생각, 이게 잘못된 거죠. 응? 교회 나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어떻게 악을 놔두냐? 하나님이 꼭 악을 막아야 될 의무가 있으신 분이냐? 자, 그건 인본주의고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죠. 악의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 반문하는 행위,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한 행위, 그러므로 하나님 선하시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거.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불신한다.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줬는데 다 결정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자유의지나 이런 식으로 불신하는 행위,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거예요. 다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로 귀결된다는 얘기죠. 탐스러운 선악 지식의 나무를 에덴의 중앙에 두신 것, 그 다음에 아담이 범죄하도록 두신 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날 저게 보여, 저 나무가 유혹적이야. 그러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 저기 자꾸 신경 쓰여요. 하나님,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묻고 그분한테 대화를 하고 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친해졌어요? 뱀하고 친해지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 의지했어야 되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이제 아담뿐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선천적으로 전적 타락한 존재가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다 전적 타락한 존재가 됐어요. 인류가. 이는 인류에게 마치 해결할 왜 인류를 전적 타락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 악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제 유아적인 질문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그렇죠? 매우 유아적인 질문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전적 타락한 존재가 되도록 허용하시고 놔두시는 이유가 뭐예요? 인류에게 마치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고질병이자 아킬레스건 같은 것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 사람은요,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의지할 게 많아. 아이고, 시골에 땅 좀 내가 좀 있지. 돈 좀 있지. 지식이 있고 뭐가 따르는 사람이 있지. 이런 거.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좀처럼 의지하지 않습니다. 괜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왜? 의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담으로 인해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 불완전한 존재가 되게 하심으로써
유일한 구원자와 반석이신 창조주를 의지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좋은 장치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선하십니까? 자기 전적 타락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만 창조주께 굴복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따지는 사람은 자기 전적 타락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따지는 거예요. 네. 왜 악이 존재하는지를 모르면서 따지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 악으로 인해서 뭐야 내가 전적 타락한 존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고 싶으신 것이죠. 피조물이 창조주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창조주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께 굴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려면 먼저 그분께 굴복해야 되겠죠? 네. 그분께 굴복하려면 자기 전적 타락을 인정해야 되는 거야. 이 모든 요소가 서로 맞물려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그분께 굴복하지도 않고 그분께 굴복하지 않으니 그분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려 들지도 않죠. 그러니까 책임을 전가하고 따지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위대한 경륜과 분명한 목적으로 만드셨으니 인류의 타락은 그분의 섭리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류 타락에 관한 모든 불신과 의심과 분쟁을 내려놓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를 구해야 되지 왜 그러셨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전적 타락은 구원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전적 타락은 인류의 타락은 아담의 타락은 구원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타락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때 구원의 메시지가 나오죠. 아담의 타락은 구원자를 요구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사람의 영이 죽었으니 살리는 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담의 타락은 필연이라고 명확히 말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오실 자의 모형으로서 원형을 위한 타락은 필연. 우리는 보통 아담의 타락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일반적으로 아담이 타락했으니까 타락으로서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담을 위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말이 되잖아요. 뒤집어 보세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 때문에 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그리스도 때문에 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아담은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다는 말이 성립되죠. 자, 이것으로 시작하자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종종 그분의 모형인 아담과 비교를 하죠. 바울이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모형이란 헬라어로 튀포스인데 주조틀 또는 모형이란 뜻입니다. 모형, 모델. 첫째, 아담이 오실 자의 주조틀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게요. 주조틀, 모형, 모델이라는 뜻이니까 주조틀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노새 솥단지를 위해서 쇳물을 부어놓을 주조틀을 만들죠. 주조틀은 오직 노새 솥단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죠? 네. 노새 솥단지 다 만들면 틀 다 부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주조 틀이라면 오실 자는 노새 솥단지가 되겠죠. 그래서 주조 틀인 아담은 노새 솥단지인 오실 자를 위해 존재하며 그분을 위해 미리 만들어 두었다는 얘기죠.
둘째, 자 그러면 모형, 모델이란 말로 놓고 볼까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게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아파트를 만들어 분양하기 전에 그 아파트 내부와 똑같은 모델 또는 모형 하우스를 만들죠. 모델 하우스는 앞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아파트가 어떤지를 미리 보여주죠. 그러다가 아파트가 완성되면 더 이상 모델 하우스는 필요 없어서 철거하죠. 철거합니다. 모델 하우스가 먼저 계획됩니까? 원형 아파트가 먼저 계획됩니까? 네? 아파트가 먼저 계획되죠? 원형 아파트가 먼저 계획됩니다. 따라서 원형 아파트가 계획되지 않았다면 모델하우스는 없습니다. 아담이 모델하우스 또는 모형하우스이고 그리스도는 원형 아파트라고 말할 수 있죠. 원형 그리스도가 먼저 계획되었으니 원형 그리스도가 계획되지 않았다면 모형 아담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창조세계 주인공은 사람 아담일지라도 그 창조는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를 통한 창조입니다. 네? 그래서 모형 아담은 오직 원형인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합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말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에 아담의 범죄가 계획되어야 맞습니다. 아니 뭐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뭐 아들이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뭘 다 하셨네? 문제 잡고 있습니까? 성경에 근거돼 줄 수 있는 구절 맞습니다. 아니 아들을 위해 세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만들고 아들을 위해 다 존재? 아들을 위해 선과 악도 존재? 그분이 선과 악을 구별해서 그분이 선을 수행하시고 선의 극치를 보이시려고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 문제되고 있습니까? 성경 구절 많습니다. 근거 구절들. 아담의 구속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에 아담의 범죄가 계획되어야 맞겠죠. 아니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악 때문에 고통당하고 우리가 악에 시달리는 거야? 뭐? 그게 뭐? 아니 토기자애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싫으면 예수를 믿으면 돼. 그 논리가 마음에 안 들면 예수를 믿으면 은혜가 풍성해지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위해서 아담의 타락은 필연이어야 합니다. 심지어 에베소서는 만물이 그리스도로 결론 지어지도록 그분을 위해 계획되었다고 말하죠. 에베소서 1장 8절 바른 성경.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그분의 기뻐하시는 의도를 따라 그분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 비밀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통일시키려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10절 흥정력.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려 하심이라. 네. 개역개정이나 바른성경이 조금 애매해서 흥정력까지 10절 말씀만 따로 빼서 올려놨는데 경륜이란 말은 분명한 목적과 철저한 계획으로 운영하다란 뜻이에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러니까 철저한 계획으로 운영하는 거지 그냥 운에 맡기고 하는 운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내고 택자를 구원하는 모든 일련의 일들은 분명한 목적과 철저한 계획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도
계획한 기적이듯이 다 계획된 것입니다. 철저한 게. 분명한 목적이 다 있습니다. 악은 악대로, 선은 선대로. 그리고 이 모든 비밀을 택자에게 알리신다는 얘기죠. 이야, 하나님 먼저 혼자 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그분의 축복을 인정하고 그분이 토기자이니까 종이 있어, 꿇어 라고 하지만 또 일일이 다 말씀해 주셔요. 다 설명해 주고 우리에게 다 이해하도록. 경륜의 비밀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계획되었다는 것입니다. 통일시킨다. 다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로 모으다. 통일시키다. 이게 헬라어로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잘 안 쓰는 말인데 아나케팔라이오마이. 아나케팔라이오마이. 이게 종합적으로 요약되다. 결론 내려지다라는 뜻입니다. 통일시킨다라고 했는데 좀 애매해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지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다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로 결론 지어져? 그리스도로 결론 지어지는 게 맞죠. 다시 말해서 모든 창조물이 존재하는 목적과 창조 세계를 운영하는 역사는 결국 그리스도로 요약되고 결론 지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로 다 결론 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도구와 부속이었다고 해도 불만이 있을까요? 감사하죠. 내가 그분의 모든 존재 가치와 경륜을 위해서 내가 쓰였다면 그렇게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의도대로 우리가 선택되고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이 에베소서 1장 여기 이전에 앞에 보면은 8절 이전에 예정론 얘기예요. 예정론. 미리 창세전에 예정해서 너희들을 다 예정하고 구속하시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11절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의 의도대로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결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순간의 선택을 하게 하셨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유기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는 선한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교만한 인생은 자기 스스로 선택한 일로 인해 악으로 달려가죠. 그렇다 해서 우리를 억제하면서 무슨 막 해가지고 로봇 다루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00%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100% 우리의 자유의지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끄실 수 없으신 분일까요? 다 하실 수 있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린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가 되었어요. 언제든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것들이 유혹하면 금방 넘어가고 말아요. 그럼에도 우리의 구원은 그러니까 그거 넘어가는 거 근데 안 넘어갈 수가 없지. 난 너무 좋은데 버릴 수가 없어. 아까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안 넘어가고 더 좋은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 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하나님 기도 들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좋아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나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것이 천만다행이죠. 그렇죠? 네. 만약 내 자유의지로 행위 구원론자들처럼 만약 나의 자유의지로 구원이 시작되었다면 내가 완성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이고 완성은 무슨 완성이야.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영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악의 문제, 책임 이거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신정론, 반신정론 얘기할 것도 없어요. 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으로 되는 것이니 오직 그분께 굴복할 뿐이며 굴복하게 하신 분, 주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할 뿐이죠. 로마서 9장 24절 바른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그릇으로 부르시되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셨으니 호세아서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함과 같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외쳤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니 주께서 그 말씀을 땅 위에서 남김없이 그리고 속히 끝내실 것이다. 네. 사랑받는 자가 되고 남은 자가 돼. 야, 사랑받는 자, 남은 자. 예? 내 백성 하나 더 있네. 25절에 호세아서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1번 내 백성,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 2번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성취됐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있네.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아들이다. 자녀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외쳤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도 남은 자. 네 번째 남은 자. 여러분 내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내 백성이에요. 사랑받지 못한 자인데 사랑받는 자가 됐어요. 원래 우리는 내 백성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쳐주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랑받는 자가 되었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자녀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도 교회 오늘날 뭐 아무리 수두룩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됐습니까? 뭐가 더 필요하세요? 감사 찬송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